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 오늘날도 그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에는 참으로 살아가기 각박했던 때였죠. 정치적으로도 암울하고 경제적으로도 각박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루하고 희망 없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독립투쟁을 하던 저항자들은 유대를 되찾기 위해서 로마에 항거했습니다만 때로는 체포되어 극심한 그런 고문을 받아야 했고 또 하루하루 연명했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죠. 그리고 유대 신앙의 최후의 보루였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약탈되고 더럽혀졌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예 부대들이 참혹하게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시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가 씌워지는 때에는 이 유대의 14번째 마지막 총독 플루로스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치하에 박해는 대단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도 그 시기에 순교했다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회람해서 읽었던 그 시기에 보니까 이 총독이라는 그 직분의 주요한 업무가 로마의 재정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일이 주 업무였죠. 그러니까 이 총독들은 책정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고 그 잔여금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었죠. 플루로스, 그 전에 그 알바누스라는 총독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포화가였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네로에게 박해할 구실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극악무도하게 통치한다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죠. 그래서 유대 마을의 전체 주민의 소유물을 다 약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유대의 도시와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기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주후 66년도에 처음으로 이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유대 전쟁을 일으키죠. 사실 그때 보면 이 플루로스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금을 요구하는데 17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귀족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한 금들이 있었다고 하죠. 엄청난 재산을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치부하고 있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달란트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16년 동안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것의 17배였으니까 한 사람이 279년 동안 뼈 빠지게 하루도 빠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바로 이 플루로스 총독은 17달란트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챙겨서 가지요. 그만큼 살기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이 플루로스 총독은 반항자들, 유부녀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하루에 3,6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흉흉한 소문에 소문을 낳았는데 즉결 처형받은 사람이 한 시간에 2만 명이 되었다라는 소문도 유대인들에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 먹지도 않는 이 돼지 피로 예루살렘에서 이교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자행되었죠. 그래서 이 유대 독립 전쟁 때 유대인만 110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때의 복음서가 쓰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나 이제나 사람 살아가는 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 일제강점기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봐도 그 당시 한국인이 지어줬던 찬송과 가사가
좋고 좋은 하나님. 그러니까 좋고 좋은의 옛 발음인데 좋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옷과 밥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찬송가 가사가 옷과 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제의 폭정과 횡포와 수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생했던 이 조선 기독교인들이 얼마 동안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892년에 한국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L. 스왈런.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 조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애니롤이라는 이 영국 그 전통 민요의 가사를 직접 한국말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 개작 찬송가 가사를 아시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 오죽했으면 이 그 서양 선교사의 눈에 슬픈 일을 조선 기독교인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할까. 2절 가사 더 심하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심하여도. 그래도 이 소알론 선교사는 예수 보배로운 피가 묻은 것을 이긴다. 그런 위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들의 삶을 그 아무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초기 한국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오늘날은 21세기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도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 없이도 잘 살 수 있는가? 제가 한국 사회는 잘 모릅니다만 한국 사회는 지금 800만 명이 지금 파트타임, 그러니까 시급, 주급이 아니라 시급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취업,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책. 그게 한국 사회의 어떤 큰 문제라고,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이라고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입시, 취업, 그리고 어르신들은 노후 대책.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 신앙이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묻기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데 예수님 따른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그들을 예수님이 돌보셨다. 세례 요한은 와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며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혼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며 다음날 끼니를 걱정했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진정한 복을 일러주셨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복입니까?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이들, 하늘나라가 그대의 것입니다. 복되어라 애통하는 이들, 그대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되어라 온유한 이들, 그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복되어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
그대들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입니다. 복되어라 자비를 베푸는 이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이들, 그대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복되어라 평화를 이루는 이들,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복되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 하늘나라가 그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사실 구약 전체를 다 뒤져봐도 가난한 자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 그렇지만 심령이란 말과 가난하다는 말을 결합한 표현이 아무 곳에서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만 그 당시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헬라어 성경은 마카리아의 호이 부토코이 토 푸뉴마티, 그래서 푸뉴마라는 말이 영인데요, 이 부토코이라는 말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마카리오이, 그래서 복되도다, 그 말이 먼저 나오죠. 영어 성경도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나오니까 복되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헬라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 힘들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토코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정치 목사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조 목사님께서는 마음이 고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쉽게 다가오는 그런 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로 인하여 마음이 슬픈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왜 이 정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고파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자신과 또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고파하고 무엇에 아파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술 고파하고 담배 마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 부와 명예에, 건강과 행복에, 파리와 이벤트에, 재미와 놀이에, 술과 담배에, 스포츠와 섹스에, 맛집과 멋집에, 성적과 등수에, 게임과 스마트폰에, 취업과 노후 대책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인데,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다 정말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처럼 발로 짓밟으면서 잃어버리고, 또는 말과 혀로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암송하고 있지만, 그 복을 정말, 그 복을 향하여 그 복에 목말라 하지도, 그 복에 배고파하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오늘 21세기 첨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셨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또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세대와 세대로 계속해서 들려줘야 할 진복이 아닌가, 참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주로 오신 분이 여기 잠깐 끊고야지 잘 됐네. 이제 목사님 얘기 한 번만 하고 될까요? 아니 괜찮아, 잠깐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한글학교 오늘 점심했거든요. 그냥 피자메스라도 제가 숫자 듣고 네, 고맙습니다. 부학부모님들이 좋아요. 네. 계속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다시 오실 건데 체크만요. 알았어. 미안. 미안할까 봐. 그 얼마나 돼서 해주세요? 지금 한 지금 10분 돼서? 15분? 15분. 3분, 5분 안에, 그래도 5분 안에 걸리니까.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이제. 네. 목사님 얘기하면 좀 하시겠지. 자, 조용히 하십시오. 빨리 올라오세요. 피자를 가져왔네, 애들. 자,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민교회에서 특별히 이민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배고파하는 음식에 놀랐습니다. 그 음식이 떡입니다. 굉장히 떡을 고파하시더라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께서 건너 마을에 일하러 갔다가 얻어오시던 그 떡. 그때 유일한 그런 맛난 간식이었겠죠? 뭐 팥떡, 술떡, 시루떡, 찹쌀떡, 무지개떡, 수수팥떡, 절편, 송편, 백설기, 인절미. 이 교회에서 가끔 이 떡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떡 때문에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싸가고, 그래서 이 떡고파 하다가 웃지 못할 해프닝과 갈등까지 일어나더라고요. 전화해서 나는 하나도 못 먹었다. 그런데 이 떡 문제가 사실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파 과부와 이 헬라파 과부 사이의 성만찬 떡 분배로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갈등과 마찰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해묵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문제 같아요. 조정칠 목사님 참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어린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때로는 쌀을 이렇게 좀 걷어다가, 자기 쌀 가지고는 떡을 못 만드는데 걷어서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떡을 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루떡을 했는지 맛있는 떡을 해서 칼로 그 떡을 잘 갈라서 나누는데, 그 교회 초신자 한 사람이 그 칼로 떡을 나눌 때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조금 적은 것 같다라고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확 집어 던지고 문을 콱 닫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조정칠 전도사와 서록자 전도사 사모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 몇 날 며칠 하고 결국은 신방 가서 그 교인들을 신방 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이 과부에게 가서 이 어린 조정칠 전도사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진중하게 드렸다는 거죠. 그 말이 이제 다시는 떡 안 해먹을게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교인들을 보면 떡을 손에만 쥐거나 입에 넣어두면 되는데 교인들이 떡을 손에도 쥐고 입에도 넣어두려고 하니까 입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는 교인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이 송이꿀보다 단,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여호와의 율법이요 말씀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흔한 그 떡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고파하고 좀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주님 주셨던 이 팔복에 우리가 더 목말라하고 고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이야기 처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를 보고 들으신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주님 말씀하셨던 팔복을 다시 한번
읽으시거나 묵상하셔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 복음을 담대히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또 이 복에 내가 먼저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